반갑습니다. 즐거운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시편은 그 반대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지만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음을 통해서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시편을 읽음을 통해서 그 저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성품을 또 알 수 있어서 시편은 인간의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의 이름은 히브리 성서에서는 셰페르 테일림이라서 찬양의 책이라고 그렇게 불렸고 70인역에서는 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푸살모이가 제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이것을 따라서 시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또 저자는 다양합니다. 시기도 아주 다양하죠.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저자에 의해서 이 시는 기록되었습니다. 표제어만 놓고 보면 다윗이 가장 많은 시를 기록했고 솔로몬, 아삽, 고라의 자손 등 여러 사람이 여러 시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하나님으로 통일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이 시를 지을 때 개입하셨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편의 기록 목적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찬양과 기도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시편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어휘와 방법들을 많이 배울 수 있기에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찬양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의 읽음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왕이신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인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전체 내용을 좀 이야기하면 시편은 각 단락단락 각 편마다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내용을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의 간단한 내용과 또 시편 안에 있는 장르, 그 장르가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은 총 5권의 시로 되어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시편 첫 시작 보면 1권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를 1권,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를 2권, 그리고 73편부터 89편까지를 3권, 90편부터 106편까지를 4권, 107편부터 150편까지를 5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권이 끝날 때 아멘 아멘으로 끝나고 2권이 끝날 때도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3권이 끝날 때도 아멘 아멘으로 끝나고 4권이 끝날 때는 할렐루야로 끝나고 5권이 끝날 때도 역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1, 2, 3권은 아멘 아멘으로 끝내고 4, 5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남으로 인해서 이 5권의 이 시가 모아졌을 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모아졌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이 각각 개별로 150편의 시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통째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고 모을 때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의 거대한 시편을 만들었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이 5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5권의 율법서를 주셨죠. 모세오경.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권으로 분류된 것이죠. 그 안에 찬양시, 참회시, 단원시 여러 가지 시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편의 장르는 크게 나누면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원시이고 두 번째는 찬양시입니다. 가장 많은 시는 탄원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삶에서 기뻐하는 일보다 참 고되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시편 안에도 탄원시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든 가운데서도 탄원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것이 찬양시인데요. 탄원시 안에서도 좀 분류하자면 일반적인 탄원시가 있고 거기서 파생된 감사시가 있고 신뢰시가 있습니다. 탄원 안에 왜 감사시가 있고 신뢰시가 있냐면 그 가운데 탄원을 하지만 탄원을 하나님께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유는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 탄원을 끝내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탄원시 안에 내용을 좀 분류해보면 모두가 다 이렇게 탄원시가 이런 순서로 진행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안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럼 두 번째는 불평하고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구를 하죠. 하나님, 내 삶을 이것이 어찌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그리고 난 후에 신뢰 확신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신뢰 확신하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양과 맹세를 합니다. 여기서 신뢰와 확신이 따로 떼어져 나와서 이제 신뢰시가 나오고 감사시가 나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찬양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창조를 높이는 창조시가 있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역사시가 있고, 또한 시온시가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율법시도 있고 지혜시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어떻게 말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시편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시편 안에는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고백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읽음을 통해서 찬양하는 어휘가, 또 찬양하는 능력이, 또 탄원하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근해지는, 하나님께 토설하고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고 고민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에 능력이 있으니 시편을 통독할 때 그대로 좀 따라해보고, 기도할 때도 이 시편의 고백을 따라함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또 그 고백을 읽을 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